여기에 같이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장로님들 그리고 교육자들 너무너무 축복합니다. 그리고 함께 예배 이곳에서 드리지 못하지만 각 가정에서 예배 드리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정말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각 가정에서 예배 드리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덮으셔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정말 소망합니다. 저도 이런 예배를 처음 드려봐서 너무너무 당황스럽기도 하고요. 그런데 제가 이 들어오는 순간에도 그렇고 저기 앉아서 기도하는 순간에도 그렇고 지금 서 있는 이 순간에도 그래도 하나님은 이곳에서도 계시지만 분명히 하나님은 오늘 이 영상을 통해서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정 위에도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 확신이 제게 생겼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오늘 이 자리에도 계시지만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정 가운데 지금 함께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런 시간을 통해서 저도 그렇지만 우리 장로님들도 그렇고 모든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예배가 너무너무 소중하구나,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에 와서 성도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정말 우리들에게 행복하구나, 그런 마음들이 더 간절하게 생길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이번 주, 다음 주 2주 동안 예배 드리지 못할 때에 많은 분들은 그런 걱정들을 하신다 그래요. 이렇게 예배를 못 드리면 성도님들의 신앙이 이렇게 혹시라도 이렇게 떨어지기도 하고, 또 예배가 앞으로 이제 더 숫자가 2주 후에 이제 또 예배를 드리면 더 많이 이렇게 줄어들 거다, 그런 걱정들도 많이 하신다 그러는데 아닌 것 같아요. 성도님들은 더 예배를 사모하고 정말 함께 모이고 싶은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지난 한 주간 저희들에게 전화를 해주셨고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오늘 또 몇몇 분들이 예배 못 드리는 건 알지만 그래도 교회 한번 보고 가야 되겠다 싶어서 오셔서 교회 바라보시면서 눈물 흘리고 가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그 마음으로 오늘 이 예배에 잘 동참해 주시고 그 마음을 가지고 이번 한 주간에도 여러분 각자의 가정 가운데 정말 예배가 살아있고 기도가 살아있고 찬송이 살아있는 우리 모든 신광의 성도님들 가정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는 지난 주간 너무 마음이 많이 힘들었고 많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 주일 예배와 관련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한 주간 저희들이 또 수요 기도회도 없었고 금요 영성 집회도 없었고 한 주간 성도님들이 오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주일 예배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오늘 또 보니까요, 이 확진자 숫자가 더 많이 늘어서 3,526명이 확진자가 되었더라고요. 어제 하루만 해도 813명의 확진자가 있었습니다. 너무나 많은 확진자가 지금 생겨나고 있고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 대구 경북 지방에는 보면 이 신천지라고 하는 그 사람들 때문에 이게 너무나 많은 이 숫자가 이 확진자로 이렇게 드러나고 있고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보면 이렇게 이 대구 경북 지역에 너무나 많은 확진자의 숫자가 이렇게 집중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부에서도 그렇고요, 또 이 많은 또 주변의 분들이나 아니면 이 언론 매스컴에서 이 신천지 때문에 그래도 교회가 특별히 이 여러 기타 다른 종교도 그렇지만 교회가 그리고 주일 예배를 조금 좀 다른 방법으로 좀 드려주면 좋겠다, 좀 협조해주면 좋겠다, 이런 요청도 있기도 하고 또 매스컴에서 그런 이야기들을 계속 하고 있었습니다. 그 지난 한 주간 저도 같이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 신광교회 주변의 많은 교회 우리 목사님들하고 긴밀하게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렇게 고민하며 또 기도하고 있었는데요. 기도하고 우리 교육자들하고 또 상의하고 또 기도하고 의논하고 그러면서 결정을 못 내리겠더라고요. 물론 이렇게 이번 주 다음 주 2주 동안 우리 장로님들과 우리 교육자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성도님들은 각 가정에서 이렇게 생중계하는 이 영상을 통해서 함께 예배 드리기를 이렇게 결정을 했는데, 이렇게 결정한 여러 많은 또 이유가 있었겠지만
제가 그렇게 기도하고 고민하는 중에 하나님이 갑자기 제 마음속에 주셨던 하나의 말씀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말씀이었어요. 초대교회의 그 예배의 모습이 갑자기 떠올랐는데요. 여러분, 오늘 제가 읽진 않았지만 지난주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서 2장 46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성전에 모이는 그런 예배도 사모함으로 그들은 갔지만, 그런데 그들은 가정에서도 매일같이 예배를 드리면서 은혜를 누렸다 하는 이 본문이 갑자기 생각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럴 수 있겠구나. 함께 주일날 우리가 함께 이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고 그리고 은혜를 받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그래도 어쩔 수 없는 이런 상황 가운데 그래도 우리 성도님들이 가정에서 예배를 드릴 때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를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그 각 가정 가운데 은혜를 주시겠구나, 이런 마음이 들어서 이런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가정에서 예배를 드려도 된다, 교회에 안 와도 괜찮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것 때문에 갑론을박을 하시는 분들도 참 많이 있더라고요.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요, 우리가 이런 결정을 잘 내렸다, 우리 신과한교회가 이런 결정을 잘 내렸으니까 성도님들 동참해 주십시오,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 어쩔 수 없는 이 상황 가운데도 오늘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이 시간에 하나님은 이곳에서도 역사하시지만 반드시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정 가운데 하나님이 지금 함께 하시면서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를 들으신다고 하는 이 사실을 믿고 함께 그 믿음을 가지고 예배에 동참해 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는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다시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다시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시면서 그래도 정말 우리가 붙잡아야 될 분은 하나님밖에 없구나, 코로나19 이런 확산을 막아주실 분도 하나님밖에 없구나, 정말 우리를 도와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는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보면요, 우리가 방금 읽었던 이 본문 안에도 어쩔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놓여있는 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2절 말씀해 보니까요, 이 사람은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안전뱅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람은요, 자기 스스로 뭔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었어요. 친구들이 그 사람을 도와줘서 그 사람을 이 성전 미문이라고 하는 곳에 데리고 오지 않으면 안 되는, 그래서 친구들이 도와줘서 성전 미문에 와서 많은 사람들에게 구걸하면서 먹고 살았던 사람, 이 남자 어쩌면요, 이 사람이 우리가 아니겠습니까? 어쩌면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상황이 오늘 우리 대한민국의 현실이 아니겠습니까? 나 혼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대한민국의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코로나19 앞에, 바이러스 앞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대통령 이하 모든 분들이 어떻게든지 막아보려고 노력을 하고 정말 밤낮 그렇게 애쓰고 있지만 이게 어떻게 할 수 없더라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오늘 말씀 읽었던 것처럼 결국은요, 이 나면서부터 일어서지 못하고 걷지 못했던 이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이라고 하는 예수님을 믿는 그 제자들 때문에 이 안전뱅이가 일어나는, 걷고 뛰고 찬송하고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도 참 중요하지만 우리를 통하여, 특별히 신광교회 그리고 조국 교회를 통하여 이런 어려운 사태, 어떻게 할 수 없는 이 조국 대한민국의 현실 앞에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서 있어야 될지, 우리를 통하여
이 조국 사회가 어떻게 회복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할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모이는 교회는, 특별히 우리 신광교회는 저 세상을 향하여 어떤 성도,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할까요? 첫 번째는요, 세상의 회복을 위하여 우리의 관심을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회복되어야 되지만, 우리도 잘 살아야 되지만,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반드시 회복되고 잘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조국 대한민국을 보면서 정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성도, 관심을 줄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시면요, 성전 미문에 앉아 있는 이 한 남자의 이야기를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이 성전 미문은요, 이 성전에 여러 가지 문이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 개의 문이 있었는데, 특별히 가장 아름다운 문이라고 해서 미문이라고 이렇게 붙여져 있는데, 이 미문은 이 동쪽에 있었답니다. 동쪽. 그런데 이 미문을 가리켜서 이 어떤 문헌에 보니까요, 아마 그 문에 황금으로 이렇게 칠해 놓아서 황금문으로 이렇게 불리기도 했다, 뭐 그런 이야기도 있던데요. 여튼 이 성전의 이 미문 앞에 지금 이 안진뱅이가 일어서지 못하는 이 사람이 지금 앉아서 구걸하고 있는데, 왜 그 민문에 왔을까? 제가 이렇게 주석을 살펴보니까요, 이 민문은 가장 아름다운 문이기도 했지만, 성전의 이 바깥들, 그러니까 이방인의 뜰과 그리고 안쪽에 있는 첫 번째 뜰이 여인의 뜰로 들어가는 그런 문이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백성들, 평민들이 가장 많이 출입을 했던,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 바로 미문이었다 그래요. 아름다운 문이기도 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출입을 하고 있었던 문이 바로 미문이었기 때문에 아마 사람들을 많이 접촉할 수 있는 곳을 찾다 보니 이 미문에 이 사람은 지금 수십 년째 와서 구걸을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면 이 사람은요, 오늘 특별하게 온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은 어제도 왔고 그저께도 왔고 1년 전에도 왔고, 물론 얼마나 오래 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이 사도행전 4장 22절에 보면요, 이 사람 나이가 40세 정도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아마 이 사람이 10살부터 왔으면 30년째 왔을 거고요, 20살 때부터 왔으면 아마 20년째 그렇게 왔을 겁니다. 여하튼 이 사람이 20년을 왔든 30년을 왔든 매일매일 왔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어제도 이 사람을 보았고 오늘 또 이 사람을 보았을 겁니다. 그런데 아무도 이 사람에게 관심을 주지 않고 그냥 지나쳐가는 거예요. 물론 어떤 사람들은요, 그냥 돈을 툭 하고 던져줬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냥 지나가는 사람들의 무리 속에 누가 있었냐면 바로 오늘 이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 베드로와 요한도 있었습니다. 어제까지는요, 베드로와 요한도 똑같은 시간, 오늘 보면요, 제9시에 기도하러 갔다, 이렇게 되는데, 여러분, 유대인들은 하루 3번씩 이 성전에 와서 기도하는 습관이 있었다고 해요. 제9시는 우리 지금 현재 시간으로 이야기하면 오후 3시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오전 9시, 그리고 정오 12시, 오후 3시에 그렇게 기도하는 습관이 있었는데, 베드로와 요한은 어제도 기도하러 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주목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오늘 보면요, 오늘은 오후 3시에 그 성전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는 그 길 위에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한번 4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은 특별하게 어떤 일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있었냐면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어제는 그냥 스쳐 지나갔던 그 앉아있는 구걸하는 그 사람을 오늘 베드로와 요한은요, 어떻게 했다고 이야기하냐면 주목하여 바라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앉아있는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절망스러운 그 한 사람을 주목하여서 바라보기 시작했을 때에 하나님은 그 두 사람을 통하여 이 안전뱅이를 일으켜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목하여 바라봤다고 하는 이 단어를 헬라어로 아테니사스라고 합니다. 아테니사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영어로 번역을 하면 attention이라고 해요. attention. 우리가 영어 이렇게 어떤 미국 사람이나 영국 사람들이 모이는 그런 모임에 가보면 뭐 attention please 뭐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쪽을 좀 집중해 주세요. 관심을 가져 주세요. 그렇게 해석을 하는데요. 이렇게 아테니시스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은 우리나라 성경에서도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주목하다, 특별하게 관심을 가지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을 보면요, 이게 어떻게 번역되어 있냐면 look at로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집중해서 관심을 가지고 그 사람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그냥 스쳐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절망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 힘들어하고 있는 그 사람을 집중해서 바라봤을 때에 하나님은 집중하여 바라보는 그 두 사람, 베드로와 요한을 사용하셔서 그 안전뱅이를 일으켜 세워 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바로 그런 분 아닙니까? 우리 예수님은요, 늘 언제나 우리에게 관심이 많으셨어요. 그분은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서 육신의 몸을 입고 공생의 그 사역을 하시는 동안에도 늘 언제나 연약한 사람, 힘든 사람 바라보셨어요. 혈류병 앓았던 그 여인을 바라보셨고요. 예수님 아니면 절대로 그 인생을 바꾸지 못했던 그 삭개오, 나무 위에 올라가 있었던 그 삭개오를 예수님은 주목해서 바라보셨고요. 세리 마태를 예수님은 주목해서 바라보셨고요. 눈먼 사람을 주목해서 바라보신 분이 예수님이셨어요. 오늘 이 베드로와 요한도 그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앉아있는 이 사람을 바라봤다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성도들의, 신자의 마음속에 담겨있는 마음은 바로 이 예수님의 마음, 십자가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좀 바라볼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특별히 코로나19 이 사태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확진을 받고 확진받은 사람들 외에도 너무나 많은 분들이 두려워서 밖에 나오지도 못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이런 어려움 속에 우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때도요, 이런 전염병이 몇 번 있었다 그래요. 이런 전염병 때문에 초대교회가 초대교회뿐만 아니라 그 수많은 이 사람들, 그리고 전 세계가 어려움에 처했던 그런 기록들이 남아 있다 그러는데, 그때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과 다르게 많은 사람들은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전염병에 걸릴까봐, 코로나19에 걸릴까봐 막 피해 다니고 도망 다니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초대교회의 성도들은요, 오히려 이 전염병에 걸렸던 사람들을 치료해주고 도와주고, 전염병 때문에 죽어서 이 버려진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데려다가 깨끗하게 닦여서 이렇게 이 시신을 처리해주고 이런 일에 앞장섰다고 하는 그런 문헌의 기록들도 있다고 합니다. 제가 살펴보니까요, 1527년도에 독일 비덴베르크에서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이 종교개혁가 이 마틴 루터는요, 그 당시 이 흑사병이 돌았는데, 흑사병이 돌아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도시를 떠날 때에 그 마틴 루터는요, 그 도시를 지키면서 이 흑사병으로 죽어가고 있는 수많은 환자들을 돌보면서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강의하고 설교하고 전했다고 하는 그런 기록들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물론 우리도 우리의 안전이 참 중요하고 우리의 건강이 참 중요하죠. 그 어떤 것보다 우리가 코로나19에 안 걸려야 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또 다른 하나의 마음은 뭐냐면요, 지금 확진 받은 사람들을 향한 긍휼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어려워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있는 이 조국 대한민국을 향해서 우리가 마음을 쏟아서 관심을 좀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특별히 대구 경북 지역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확진을 받고 지금 또 검사를 해놓고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물론 인천에도 여러 명의 확진자가 나오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 대한민국의 가장 힘들어하고 있는 곳을 굳이 이야기하자면 대구 경북 지역 아니겠습니까? 그 지금 또 보면요, 많은 의사들이 우리가 이렇게 앉아 있을 수는 없다, 저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가서 좀 도와줘야 된다 하고 많은 의사들이 대구로 경북으로 그렇게 가고 있다 그래요. 어제도 뉴스를 보니까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고생하고 있는 그 의료진들, 그리고 방역에 힘쓰고 있는 이 정부의 많은 분들, 그리고 대구 시청의 공무원들을 위해서 물품들을 보내주고 과일을 보내주고 마스크를 보내주고 막 그런 운동을 지금 펼치고 있다 그래요.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비록 함께 교회에 모여서 예배하지 못하지만 오늘 이 말씀을 듣는 각 가정에서 듣는 우리 모든 신광의 성도님들,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이 관심을 대구 경북뿐만 아니라 이 우리 조국 대한민국의 수많은 사람들을 향하여 다시 좀 보내주고 보여주고, 특별히 우리 신광교회도 어떻게 하면 이 코로나19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의 사랑과 우리의 관심을 보내줄 수 있을지를 한번 고민할 수 있는 오늘 이 주일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우리 교회가 어떤 결정이 딱 이루어지면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함께 동참해 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런가 하면요, 오늘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어떤 성도, 어떤 교회가 돼야 하는지 그것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세상의 회복을 위하여 우리는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부탁을 했던 것처럼,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와 방법은, 세상을 섬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시면 정말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이 하나가 일어나고 있는데요, 사도행전 3장 8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오늘 이 내용의 그 결과, 오늘 그 나면서부터 일어서지 못하고 걷지 못했던 이 사람의 이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8절 보시면요, 자, 제가 7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7절부터 읽어보면,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40년 동안이나 일어서지 못하고 친구들의 도움이 아니고는 조금 더 움직일 수 없었던 이 사람이 베드로가 그 손을 잡아서 이렇게 세우니까요, 일어서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이제는 일어서기만 한 것이 아니고 뛰고 걷고 찬송하고 움직일 수 있는 이런 놀라운 사람, 기적이 그 사람 가운데 일어난 것이죠. 근데 여러분, 어떻게 이런 기적이 일어났는가? 오늘 말씀해 보면요, 이 기적의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 6절 말씀 한번 보시죠. 6절 말씀 보시면 이 기적의 이유, 오늘 어떻게 7절 이하에 이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는지를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여러분, 이것은요, 베드로가 자기의 능력으로 이 사람을 일으킨 게 아니라는 거죠. 지금 베드로는요, 지금 이 말을 통하여, 이 선포하는 이 메시지를 통하여 이 사람을 지금 누구에게 맡기고 있냐면 바로 자기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그 능력에 이 사람을 맡기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안전뱅이와 같은 사람들 아닙니까? 지금 조국 사회의 현실이 지금 그런 현실 아닙니까? 어떻게 할 수 없는 이런 절망스러운 이 상황을 우리는 지금 누구에게 맡겨야 합니까?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지금
매일매일처럼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내 힘으로 안 되고 다른 사람의 힘으로 안 되고 국가가 아무리 힘을 총력을 기울여도 안 되는 지금 이 상황을 지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안 되는 이 상황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 주님께 맡겨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기도입니다. 주님께 맡기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 여러분, 오늘 이 안전뱅이가 일어난 이 기적과 같은 이야기는요, 초대교회가 탄생하고 이 교회의 첫 번째 기적으로 그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 이 말씀을 읽는 우리들에게 초대교회에 이런 기적이 있었다더라, 이것을 우리들에게 전하려고 이 내용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냥 이 말씀을 읽고 하나님은 이렇게 이런 능력의 하나님이시구나, 단지 은혜만 받으라고 이 말씀이 기록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말씀이 기록된 이유는요, 여전히 하나님은 지금 또 살아계시고, 여전히 예수님은 지금 살아계시고, 여전히 예수님은 교회와 성도들의 삶 가운데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신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이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기적이 없다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없다면, 기도의 응답이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오늘을 기대할 수 있고 어떻게 기도의 자리를 찾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전히 예수 믿는 자들이 기도의 자리를 찾고 기도를 하는 그 이유는 지금 또 여전히 주님의 역사와 기적은 일어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오늘 또 우리가 한 마음을 다하고 각자의 처소에서 함께 마음을 모아서 같이 기도한다면 여러분의 가정도 변화되고 여러분의 문제도 회복될 뿐만 아니라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이 마음을 하나님이 받으셔서 지금 이 어려움, 지금 이 문제까지도, 코로나의 이런 두려움도 하나님 반드시 해결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3월이 되면 꼭 생각나는 분이 계세요. 작년 3월에도 제가 이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요, 제가 이 청년 사역을 마치고 교구로 내려갔을 때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만났던 이 성도님 중에 한 분이 혈액암에 걸리셨어요. 근데 이분의 이야기를 쭉 들어보면 혈액암뿐만 아니라 수년 전부터 이미 각종 여러 가지 암 때문에 수술도 여러 번 하셨던 그런 분이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 분을 만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분이 혈액암으로 이렇게 투병을 하시게 되었는데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양육을 하는 과정 속에서 이분이 정말 열심히 한번 예수님을 잘 믿고 신실하게 한번 살아보려고 하는 그 순수한 마음, 순전한 그 믿음 때문에 너무 이렇게 참 감사했는데, 이렇게 투병함으로 인해서 신앙이 혹시라도 꺾이지는 않을까 너무나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분이 이 치료를 받는 동안에 참 많이 성도님들과 함께 병원도 찾아갔고요, 가정에도 찾아가서 같이 기도를 했는데, 이분이 항암을 이렇게 여러 번 받으시다가 계속 항암을 받다가 보니까 육체적으로 너무너무 힘드셨나 봐요. 그래서 한 번은 찾아갔더니 이분이 그렇게 말씀하셔요. 목사님, 제가 너무너무 힘들어서 이번까지만 항암을 받고 저 이제 안 받기로 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물어봐서 혈액 수치는 어떻습니까? 물어봤더니 정상은 아닌데 그래도 요 정도만 잘 유지해도 괜찮다 그러는데, 여하튼 저 이제 못 받을 것 같아요, 몸이 안 따라줘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길래 제가 그분에게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집사님, 항암은 멈추더라도 기도는 멈추지 마십시오. 항암은 멈추더라도 기도는 멈추지 마십시오. 집사님, 계속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해서 하나님이 집사님을 통해서 놀랍게 역사하시는 것을 집사님이 나중에 우리 교구에 오셔서 다시 교회에 나오게 되면 살아있는 간증이 되어 주십시오, 그렇게 부탁했어요. 그래서 그러고 난 다음에 저희가 정말 열심히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했는데 제가 이제 그 교구 사역을 끝나고 다른 교구로 가게 됐는데요, 아주 오랜만에 거의 한 1년이 넘은 것 같아요. 한 1년 반, 2년 다 되어가는 그때에 오늘처럼 3월 첫 주가 되기 바로 전날, 어제였죠, 토요일에 그분이 전화가 오셨어요. 그분이 전화가 오셔서 저보고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3월 제 인생에 봄이 찾아왔어요. 그러는 거예요. 제가 너무나 이렇게 깜짝 놀라서 집사님 인생에 무슨 봄이 찾아왔습니까? 제가 물어보니까요, 병원에 갔더니 자기 혈액의 이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와서 이제 취업을 해도 되고 일해도 된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이분이 지금도요 굉장히 건강하게 잘 지내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요 안 될 게 없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여러분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가정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오늘 그 문제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도 오늘 한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이 코로나19, 우리 조국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위협하는 코로나19도 하루빨리 종식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세 번째, 그리고 우리 신광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할까요? 그것은 바로 세상의 회복을 위하여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결국 세상에 필요한 것은 바로 복음입니다. 그 어떠한 것으로도 세상은 바뀌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 때문에 이렇게 바뀌었던 것처럼 결국 우리가 저 세상에 전해주어야 되는 것은요 복음이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보시면 너무나 이상한 게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서두에 드렸던 것처럼 이 사람의 나이는 40입니다. 40. 여러분, 이 사람이 20년 동안 이곳에 찾아왔던, 30년 동안 이곳에 찾아왔던, 아니면 35년 동안 이곳에 찾아왔던 이 사람은요 수십 년 동안 성전 미문 앞에 왔어요. 근데 여러분, 말씀을 잘 읽어보시면 성전 미문 앞까지는 왔는데 어디까지는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성전까지 들어가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겁니다. 성전까지는 왔는데 예배하지 못하는 인생,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는 인생. 그런데 이 사람이 오늘 말씀 다시 한 번 더 보실까요? 7절, 8절, 9절 말씀 보시면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이 사람이 이렇게 세워지자 8절입니다.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육체가 나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사실이 무엇입니까? 그 뒤에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을 찬송하고, 9절에도 보면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뭐하는 것을 봤다고요? 찬송함을 보고. 여러분, 이 사람이 나은 것보다 더 중요한 사실은 이 사람은 지금 누구를 찬송하고 있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입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전한 그 예수님, 그를 이렇게 세워주신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5절 말씀에 보면 이 사람은요 오늘도 여전히 무엇을 얻을까 하고 찾아온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관심은요 성전 앞에 앉아 있으면서도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은 마음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은 마음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기대감도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의 관심은 돈이었습니다. 성전 민문에 왔어도 그는 오늘 이 하루 먹고 사는 것이 늘 두려웠고요, 오늘 이 하루 먹고 사는 것이 그의 관심이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가 복음을 들었을 때, 그가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들었을 때, 그 이름으로 일어나 걷게 되었을 때 그의 관심은 더 이상 돈이 아니라 성전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바뀌게 된 줄 믿습니다. 이 어려운 때에 저 세상에 우리가 정말 보여줘야 되고 우리가 정말 나누어 줘야 될 것은요 바로 이 복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함께 우리가 이곳에 와서 예배드릴 수 없는 지금 현재의 이 상황, 각자의 집에서 예배드릴 수밖에 없는 지금 이 현재의 상황 가운데서도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여러분들에게 정말 부탁하고 권면합니다.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이 예수님을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에게 전하시고, 이 예수님이야말로 지금 우리나라의 그리고 전 세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심을, 이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 붙들고 함께 여러분 주변을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이웃들을 위하여 기도해 줄 수 있는 우리 모든 신광교회의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올라오기 전까지만 해도 제 마음속에 너무나 부담이 컸고요. 무엇으로 우리 성도님들을 위로하고 축복하고 어떤 말씀으로 우리 성도님들에게 힘을 내자고 그렇게 전해야 될지, 말씀은 다 준비해 놓고도 이걸 어떻게 전해야 될지 잘 몰랐습니다. 근데 오기 바로 그 직전에도 몇몇 성도님들이 교회 앞에 와서 교회 그저 바라보고 눈물 흘리며 그냥 돌아가셨다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더 마음이 착잡했습니다. 그런데 올라와서 기도하는 중에, 그리고 말씀을 계속 전하는 중에도 성령님이 제게 계속해서 주시는 그런 마음은, 하나님은 우리 성도님들과 그리고 각 처소와 그 가정에 여전히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어려운 시기를 통해서 더 성도님들의 그 마음을 하나님이 더 붙잡아 주시고 신앙적으로 믿음으로 더 성숙하고 클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오히려 각자의 처소에서 보내는 그 하루하루를 통해서 함께 예배드리고, 이렇게 주일날 인터넷으로 예배드릴 수밖에 없지만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 번 더 여러분들과 여러분 가족을 살펴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안전뱅이는 아닌지, 그동안 성전에는 들어와 있는데 하나님은 만나지 못했던 그런 사람은 아닌지, 성전에는 들어와 있는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송 돌리는 이 시간을 정말 나는 행복하게 그렇게 보내고 돌아갔는가? 제가 그렇더라고요. 목사여서 말씀은 계속 전하고 예배는 그렇게 드렸는데 희한하죠. 오히려 오늘 같은 날이 더 제게 은혜가 되고, 제가 더 하나님 앞에 한 명의 성도로 서 있는 지금 이 순간이 더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시간인 것 같아요. 여러분, 이런 어려움의 시간에 다시 한 번 더 여러분 개인적인 신앙을 한번 살펴보시고,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성전 미문에 그저 앉아서 다른 것에 관심이 많았던 안전뱅이였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여러분 가정에서 예배를 세우시고 함께 모여 우리가 공예배로 다시 드릴 때에 여러분 더욱더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렇게 세워주신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다시 기억하셔서 저 세상에 있는 수많은 앉아있는 사람들 기억하시고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하여 기도해 주셔서, 오늘 또 3.1절이더라고요. 3.1절 일제의 핍박 속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한 마음을 가지고 일제에 항거하면서 우리는 독립국가임을, 독립을 원하는 그 마음을 전 세계에 알린 날이 오늘 아니겠습니까? 우린 반드시 이 어려움 극복할 것입니다. 한 마음으로 극복할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신광교회 온 성도님들이 한 마음으로 이 조국 대한민국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대구 경북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함께 마음을 쏟아주시면 반드시 이 어려움 극복할 날이 곧 찾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꼭 기억하셔서 여러분 자리에서 여러분을 살펴보시고 조국 대한민국을 한번 되돌아보고 여러분 주변을 되돌아볼 수 있는 귀한 한 주간을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